할렐루야. 가정에서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또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예배하는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 가운데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으로 주의 평화의 영으로 주의 하나님 회복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생업 가운데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손 내밀어 축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앞뒤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전의 일인데 이 권사님이 여고 동창 모임을 가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고 동창 모임 거의 20년 넘게 여고 동창들이 흩어져 있다가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자기 반지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친구분이 연세가 50이 넘었는데 그때 여고 동창에 모신 분들이 거의 다 50이 넘으셨죠. 그런데 이 동창이 자기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보여주는데 그 반지가 말 그대로 다이아 반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뭐 반지나 폐물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결혼할 때 어떤 폐물을 받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결혼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폐물을 주고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년 또는 30년이 지나서 결혼하고 나서 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여고 동창 그 자기 친구한테 20년 결혼 선물로 이 다이아 반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이아 반지를 끼고 와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나 그 반지 한 번만 껴보면 안 돼?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껴보라고 빼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지를 손에다가 한번 껴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참 좋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반지를 빼야 되는데 반지가 빠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지가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빠지지 않을 때 그때 그 난감함이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문제는 내 반지면은 그냥 그거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내 반지가 아니고 그것도 이 친구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해준 반지라는데 얼마나 귀한 반지입니까? 근데 그 반지가 빠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당황스러우니까 이 반지를 빼려고 하는데 반지는 빠지질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웃으면서 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빠지니까 정말 나중에는 다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친구들이 당황하면서 그 반지를 빼려고 애써보고 노력을 했는데 반지가 도저히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을 실강이를 하다가 결국 비누를 묻히고 그리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그 반지를 낀 지 1시간이 넘어가지고 간신히 반지를 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빼고 돌려줬는데 이 친구들 사이에 얼마나 어색하고 또한 서로 얼마나 민망하고 서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괜한 짓 했다. 괜히 괜한 짓 해가지고 서로 힘들어지고 또한 서로 부끄러움만 당하고 또한 서로 민망한 일만 생겼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남의 반지 내 손에 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서로 민망한 일만 벌어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그런 일 겪을 때가 있죠. 이 여동생이 언니가 새로 산 옷을 갖다가 한번 몰래 입고 나갔다가 그 옷에 뭐가 묻었다든지 아니면 그 옷이 찢어졌다든지 그럼 그거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또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괜히 신경 썼다가 민망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이 반지를 빌려 끼는 것만큼 의미 없고 또한 남이 반지를 빌려 끼는 것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남이 반지 빌려 끼는 것처럼 또는 남이 옷 빌려 입는 것처럼 허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약간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 비교가 뭐냐면 우매한 자들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잘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 뜻입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책상에 5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집중해서 공부를 잘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상에 앉아가지고 수시로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또한 수시로 화장실 가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밖에서 무슨 소리만 나면은 나가가지고 참견하고 이러면 어떻게 온전한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5시간 그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1시간을 보더라도 집중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의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잠깐 앉아 있더라도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거라 라는 말과 똑같은 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기도 하고 또한 집중해서 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책상에 앉아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서 오래 앉아 있는 것에만 목표를 두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매한 자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재물을 드렸다라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죠. 공부 못하는 애가 나는 어제 책상에 3시간 앉아 있었다, 나는 어제 책상에 5시간 앉아 있었다 라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공부만 열심히 했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집중하지 않고 수시로 화장실 왔다 갔다 거리고, 그리고 수시로 물 마시러 다니면서 책상에 5시간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제사를 몇 번 드렸느냐, 또한 내가 제물로 어떤 것을 드렸느냐,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있는 것이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갑이 나가는 소와 양, 염소 같은 걸 빼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빼돌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한테 걸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진짜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단지 핑계인 거예요. 제사는 핑계고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매한 자의 재물이 마치 이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핑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과시한다는 것이죠. 즉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형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매한 자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지만 본질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즉 다시 말해서 제사에도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도 성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질문을 하시면서 또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야곱이 처음으로 제사를 지냈던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다윗이 예배를 드린 곳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야곱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이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베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이건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면은 야곱이 예배드렸던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윗을 주장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그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논쟁은 이건 거예요.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느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서 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이 됐든지 그것이 예루살렘이 됐든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그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또한 사람이 당황하면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여기서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꿈은 뭐냐면 허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괜한 걱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괜한 상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걱정이 상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하루치 만나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는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내일 만나가 안 내려서 내일 굶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걱정이 꿈이 되는데, 꿈이 되는 건 뭐냐면 지나친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일도 만나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 날도 만나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 날도 만나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걱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걱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먹었는데 내일 만나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두런두런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를 먹었는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모레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걱정하다 내놓은 결론이 뭡니까?
음식이 풍부한, 곡식이 풍부한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여서 서로 걱정을 나눠봤자 나오는 결론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맛인가?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네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당장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만나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광야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너희로 창대케되리라. 내가 너희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시야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먹을 만나가 다 떨어졌다. 내일부터 막을 만나가 없다. 이게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눈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이 많아지면 우매한 소리를 합니다. 요즘에 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 때문에 걱정이 많고, 경제 때문에 걱정이 많고, 이번에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우매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걱정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린 애들이 형제가 그 아버지가 앉아있는 소파 밑에서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준비물 사려면 돈이 드는데 어떡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이 얼만데,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물이 얼만데 5,000원. 그러니까 형 5,000원 있어? 없어. 너는 5,000원 있어? 없어. 우리 내일 학교 어떻게 가지? 준비물도 없는데 학교 어떻게 가지? 그러면서 형제 둘이가 아버지가 뻔히 있는데 그 발밑에서 그러고 서로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내일 준비물 못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5,000원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두 형제들에게 꿀밤을 내려주면서 야, 들어가 숙제나 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설사 내가 돈이 없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녀가 우리 학교 가야 되는데 학비 없어서 어떡하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아버지가 어떻게든 학비는 마련해 볼 테니까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해.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 뜻 가운데 살기만 하거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주는 비전 가운데 살기만 해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학용품 살 돈 때문에, 학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는 안 하고 앉아가지고 학비 걱정만 하고 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나중에는 모욕감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날 이렇게 못 믿나? 얘네들이 아버지, 엄마의 능력을 이렇게 못 믿나? 이런 생각까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들은 괜한 걱정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괜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괜한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괜한 걱정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땅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땅에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마음 가운데 안심하고 힘을 내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괜한 걱정하지 말아라. 괜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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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걱정이 꿈을 만들고 그 꿈이 우매한만을 만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니,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니 우리가 그 주님에 따라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뢰와 권능을 더하시고 날마다 세임 더하시며 날마다 새 능력도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우리가 우매한 말로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우리의 눈이 높아지며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괜한 것으로 염려하거나 괜한 것으로 걱정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날마다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매한 자의 말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강한 두 팔로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